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낄 수 있으신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던 마지막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이 이제 끝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을 한 그런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저 위에 보면은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보여요. 갈릴리 바다. 원래는 이제 호수인데 그때 당시에는 넓은 큰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 얼굴을 굳게 고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좀 내려오면 이제 5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베레아를 거쳐서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5절쯤 가면은 여리고를 지나시죠.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고 집에 머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벳바게로 보내죠. 그 벳바게에서 매어 있는 어린 수나귀를 이제 풀어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올리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맨 위에 갈릴리 바다부터 저 밑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직선 코스로 하면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자, 이 맨 위부터 밑에까지 직선 코스가 얼마냐? 한 193km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길인데 중간에 유대인한테 적대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길을 통과해서 가면은 3일이면 오는 거리예요. 3일. 그런데 사마리아 반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 이제 오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신 다음에 무척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슬피 우셨다.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감격을 합니다. 거룩한 도시야. 성전이 있는 도시고 다윗의 도시고 또 메시아의 도시다 하면서 감동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거예요. 자, 왜 우셨나? 예루살렘이 겉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도 겉모습은 신앙적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작은 교회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시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이런 태도를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감상적이 되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보시고 이 도시 때문에 슬피 우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셨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장면을 미리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찾아오는 때는 어떤 때냐? 그냥 방문한 게 아니에요. 네. 친한 친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고 그냥 아는 친구는 지나는 길에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시자 그분을 배척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이 원치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뭔가를 하게끔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무척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어땠느냐? 전쟁과 배교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였는데 실제는 어땠느냐?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의 중심지였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의 도시였는데 실제는 우상 숭배와 배교를 반복했습니다. 이름은 메시아의 도시인데 실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였죠. 그런데 이름에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은 장차 평화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왜 평화의 도시가 전쟁의 도시가 되었나?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결국 평안을 잃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가정 내에 다툼이 생깁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가정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 내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가정 내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화평과 평화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화평과
평안 좀 달라요. 화평은 일회성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가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되었을 때 이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평안은 계속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오리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보시고 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곧 심판받을 것을 아셨고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에라도,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한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바로 메시아께서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은 그 날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내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내 평화, 화평은 단순한 마음이 평안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한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 왕국의 평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인데 정작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 멀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바로 인간의 불신앙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를 거절한 사람한테 영적으로 눈 머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계속 거부하는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왜 복음을 거절할까? 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까?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네. 귀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 그래? 하면서 관심을 갖고 눈이 반짝 열려요. 그게 은혜죠. 43절에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자,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로마군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합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이 도시를 덮치게 되죠.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서로 먹을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땠느냐? 그 기록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계속 거절하니까 결국 메시아를 거절한 그 결과를 지금 맞게 되는 것이죠. 44절에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헤롯 성전은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했었지만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불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겉을 금으로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 불태우니까 금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금을 찾아내려고 돌들을 다 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은 거예요. 다 파헤쳐가지고 돌을 싹 긁어 간 것이죠. 주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 메시아 방문의 때 은혜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 육체로 in the flesh,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땠느냐?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 은혜의 때를 놓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 옵니다. 예루살렘은 대언자들을 죽였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어요. 종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말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을 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남이 못 듣는 걸 듣는다고 해서 더 영적인 사람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형제를 세우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걷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게 그게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였지만 평화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잃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45절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을 직접 내려오셔서 만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난 당신 몰라요 하면서 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교회도 위험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보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목이 본질은 아니에요. 초기 교회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친목이 1순위예요. 행사, 프로그램이 2순위고 분위기, 그리고 말씀 순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뀐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거룩함보다는 편안함을 강조합니다. 교리 교육보다는 관계 유지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 성도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장사꾼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지 않은가? 성경이 분명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탐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가득하지 않은가?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신약시대 성도가 자기 몸과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몸이 구속받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기 힘들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된다면 내 안에 잘못이나 죄가 없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정결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그건 오랫동안 해왔던 관례라고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속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먼지를 드러냅니다. 빛이 비추면 내 마음속에 먼지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특히 어떤 먼지냐? 마음속에 있는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음란함,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말씀의 빛 아래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가? 정보는 많이 듣고 영상은 많이 보는데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적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은 그만큼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는 거예요. 환상 속에 꿈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이 더럽혀진 가장 큰 이유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꼭 어떤 형상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간관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정욕을 더 추구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단순히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롭게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믿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성전을 그냥 버리시기보다는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매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하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7절에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깨었으나 온 백성이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을 수 없었더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형제가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선포했다면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사람의 철학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말세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성경은 그러나 여전히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동성애든 음란이든 탐욕이든 거짓이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권위 때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고집이 강해지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젊을수록 변화지향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지향적이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느껴요.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옛날의 가치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굳어진 거죠.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가치관이 부정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만한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이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가 벌써 50, 60 지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치를 딱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죄에 익숙해지는 거, 이게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죄는 반복되면 양심이 무너집니다. 보통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하죠. 오랫동안 주님 없이 살아보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회개의 감각도 둔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 할 때는 두려움과 양심의 뜸이 있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고 남들이 다 하는 거 보다 보면 양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의 공통점 뭐냐? 인생의 후반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십자가상의 강도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낮추느냐, 그 낮추는가의 문제예요. 겸손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보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전통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자 무너졌어요.
믿음은 오래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도시는 성전이 있었고 종교적인 모습도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경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있는데 순종은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오는데 동대구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콧물 질질 흘리면서 엄마의 치맛자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 길 잃어버릴까 봐 엄마의 치마만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만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면서 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신다면, 우리의 교회를 보신다면, 우리 국가를 보신다면, 또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